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40절까지, 19절은 어제 본문으로 연결이 되면 더 좋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읽습니다. 20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라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권위 논쟁을 통해서, 권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에게 듣고 그 비유에 악한 농부가 자신인 것을 알고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대지 아니하고 로마 정권에 예수님을 붙들어서 넘길 관계를 짭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계속 엿봅니다. 사냥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엿본다고 하는 것이 사냥물을 노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추적을 하고 엿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요. 여기 나오는 엔카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간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파이, 간첩. 간첩을 보내는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이들은 아주 훈련된 스파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체가 탄로가 안 나는 거지요. 그게 뭐냐? 스스로 의인인 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의인인 채 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이 정탐을 통해서, 스파이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정탐꾼들이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외식적이긴 해도 이 전반부의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사실을 말하면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가 돈이 많냐, 지식이 많냐, 세상 권세가 있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취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쓰거나 사람을 환영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진리로서, 다시 말하면 진실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넋을 놓았다가는 다음에 악질적인 함정에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인 것을, 객관적인 것을 누가 가지고 와서 말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간첩이 와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혹해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말에서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 같은 말이어도, 같은 사실이어도 그 말을 누가 가지고 와서 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와서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 사람들은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살 이상, 65세까지 모두가 다 인두세를 바쳐야 했어요. 인두세.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요? 상회비가 인두세입니다. 교회에서 그 다음에 원래 시찰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노회, 소위 총회 개념이 있거든요. 시찰에는 뭐냐? 노예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 노예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찰에게 위임해서 하는 일이 시찰 기능이에요. 시찰. 가서 살펴봐라 그 말이죠. 가서 좀 살펴라. 그게 시찰이에요. 근데 이 노회가 운영이 되고 총회가 운영이 되는 기본이 뭐냐? 인두세예요. 인두세.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 교회.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상회비를 책정을 해요. 총회가 1년에 총회가 열리면 그 교회 세례교인이 몇 명에 따라서 인두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가 운영이 돼요. 근데 총회는 뭐라고 말하냐? 총회가 결의하면 한대요. 돈은 가져가고 인두세로 가져가고. 상회가 결의하면 한대요.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 때 그랬을까요? 인두세가 여기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가 돌아가는 원리 가운데 이 인두세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사사시대, 판관시대를 거쳐가잖아요. 이 판관시대,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주의 종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었어요. 왕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안 된다는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데.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현이 왕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사무엘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줘버려라. 줘라 그런 거라고 다 줘버려. 그거랑 다르죠? 네. 아이 줘버리라는 것을 내가 받았다고. 독입니다. 독. 네. 여러분 독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네. 복상을 받으야지 독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줘버려라. 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해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왕이 되면 그게 다윗이든 누구든지 간에 너희 자녀들은 전쟁에 차출될 것이고 인두세를 비롯해서 세금 내야 될 것이고 부역에 끌려다녀야 될 것이고 그런데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겁니다. 왕정이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왕정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다윗 같은 왕은 거의 없는 거 보셨죠? 네. 남유다 그 20여 명 왕들 가운데서 다윗을 닮은 왕 몇 명 안 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3명 정도가 다윗 그래도 비스꾸러하게 했고요. 나머지는 다 꽝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다 꽝이었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봐주어서 이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간 사람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을 낮추어서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다. 그 정도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저들이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내야 됐어요. 예. 자기 나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신을 압제하는 나라에 여자는 12살이 되면 남자는 14살이 되면 65세까지 경제할 수 있다는 활동인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요즘으로 말하면 있어서 65세까지는 인두세를 매해마다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당시 황제는 디베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간계였다는 겁니다. 교활한 것이었고 간교였어요. 왜요? 로마 왕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파나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매국노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기서 밀어버릴 판입니다.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당시에 친로마 정권적인 헤롯 당,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아무튼 선거에 당선되면 내가 도왔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당도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가 탈당했다가 또 이리 갔다가 합당했다가 이게 소위 말하는 삼김 시대에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그 어른들이 해놓은 못된 이 나라의 정치적인 구습이에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근데 헤롯 당은 친로마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 헤롯 당은 어쩌겠습니까? 곧바로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총독에게 갖다가 예수를 갖다 바칠 판이에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밀어버릴 판이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총독에게 갖다가 체포해서 바칠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이 질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하는 정말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야. 이 질문은 다른 여지가 없어.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제대로 걸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겠습니까? 이 간첩을 말이에요. 스파이를. 예수님이 된통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데나리온이 없어요. 예수님이 돈을 싫어해서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 통용되는 화폐였고 전면에가 가이사들, 즉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 카이사르드의 얼굴이 거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무슨 다른 동물들이나 여타의 무슨 이런 것들이 그 이면에가 기록 이렇게 뭐니까 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어째요? 10계명에서 2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은 2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형상이 그려진 어떤 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담고 다녀도 2계명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데나리온은 저들이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내게 하나 가져와서 보여라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황제들의 카이사르들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연하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너가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산다면 그거 가이사에게 바쳐라.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의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혜택을 보고 있으니 네가 세상 의무를 감당해라. 한번 합시다. 세상 의무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또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어느 종교인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소는 세상에 있고요, 제 주민등록증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없어요. 가장 비성경적이에요. 가장 불신앙적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업도 잘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금을 내는 것은 상 받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상 받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상보다. 세금을 안 냈다 그래서가 아니고, 물론 국가적인 제도 하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또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또 지혜예요. 왜?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잘 내고자 하는 거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개혁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전 국민 계세주의라고 봐요. 모든 국민은 다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말이에요. 네. 성경적입니다. 그 가장 근간이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느 정치인도 말을 못합니다. 왜?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적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표가 안 나오거든요. 표가 안 나온 것은 안 해요. 주겠다고는 하지 절대 거둬들인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죠. 맞죠? 거둬들여야 줄 것 아닙니까? 거둬들인 건 없는데 뭘로 갖고 줍니까 도대체? 예? 계속 귀찮지만 할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의무, 이걸 두 개를 그리스도인은 다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왜? 우리는 두 가지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무를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하는 권세, 세상 권력에 대한 권세든
하나님 권력에 대한 권세든 이 권세가 다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세상 권력에 대한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부 운동을 하고 반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누구에 대한 반대 운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대 운동, 하나님에 대한 거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진보적이고 또 어떤 이와 같은 것에 나서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 그와 같은 어떤 교단들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진짜 더 기도를 많이 해보고 나가야 돼요. 무조건 습관적으로 그냥 뭐 상황만 되면 뛰쳐나가고 어디 가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걸리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태클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와, 이런 놀라운 말씀, 명쾌한 말씀, 완벽한 말씀에 정반대 세력인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은 어느 편이든지 책을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떤 예수님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책을 잡을 수 없는 위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원, 즉 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근원입니다. 성경은 본질이에요. 성경은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캐논이에요. 캐논. 그래서 1.1억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했던 저렇게 잡아가려고 했던 그 모두가 다 한동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정치 문제 가지고 나왔죠. 논쟁에서 예수님이 걸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반대격인 사두개인들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두개파는요,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파, 아주 금욕주의적인 에세네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종교의 집단입니다.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현실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왜요? 저들의 신념이 현세주의야. 내세는 관심이 없어요.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바리새파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바리새파는 그들의 신념이 신앙이 현세가 아니에요. 내세주의예요.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정권을 못 잡는 겁니다. 실세가 안 돼요. 어디를 가도 실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이 실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작을 합니다. 밑 뒤에서 다 그 사람들이 조종을 합니다. 현세주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에세파는 아예 그냥 이것도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금욕하면서 광야로 들어가 버려. 이도 싫고 저도 싫고 다 싫어.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오직 기도만 해. 경건주의로 가는 사람들. 오늘날도 동일하게 개신교 안에 이와 같은 세 부류의 개인이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어떤 교단이 됐든 이런 세 부류를 가지고 나아가요. 이도 저도 우리는 오직 우리는 경건, 기도만 한다. 우리 이웃에서 본다면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 저 수양리 가다 보면 그리스도 교회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아예 세상 직장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어디 뭐 출세하려고도 안 해요. 공무원 들어가려도 안 하고 대기업 들어가려도 안 합니다. 애들도. 그들은 오직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 가서 일당일해서 그날 번 것 갖고 목숨 아주 간단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우리는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예배를 그 중에서는 물론 무악기파도 있고요. 유악기파도 있지만 원래 본질 그리스도 교회는요 무악기입니다. 그래서 악기 같은 거 일제 교회에 없어요. 마이크 없습니다. 피아노, 영상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원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합니다. 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처럼 뭐 1시간 이런 예배는 없어요. 모이면 계속 예배합니다.
그냥 주일을 그냥 온전히 성수해요. 우리는 주일 성수한 거 아니거든요. 성수란 거 아니 뭐예요? 예? 이룰 성자, 지킬 숫자거든요. 주일이 딱 시작되면, 새벽이 시작되면 저녁 저 그때까지는 아예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 점심을 먹어요? 예? 뭔 가서 뭐 커피 한 잔을 해요. 그거 다 어긋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 SNL파의 전통을 가져온 그런 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리새파고 어떤 사람이 사두개파인지는 나 한국 교회 안에서 제가 연구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 안에 그대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은 그 시작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현세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재 로마 제국주의를 추종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걸 받아들여.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을 해 들어왔는데 그 인정해야지.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을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요. 내세, 부활, 천사 이런 것들은 다 현실적인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적입니다. 신분으로는 제사장 계급이에요. 그리고 정치 계급으로는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세적인 실권을 이 사두개파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이 종교적인 질문을 해요. 재밌죠? 종교적이 아닌 사람들이 종교적인 질문을 해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을 해야 맞아요. 근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제대로 되겠어, 엉터리겠어요? 엉터리. 한번 합시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엉터리지. 에? 믿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야지 그게 질문인 것이지. 이게 질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 딱 시작을 하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한 집에 7형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맨 큰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둘째가 그 형수하고 살고 셋째가 그 형수하고 살고 일곱째까지 그 형수하고 삽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안 일어나요? 첫째는 당연히 자기 아내니까 결혼했고, 둘째 정도까지는 계대 상속법이지 뭐 법인지 하더라도 둘째까지 따라가요. 셋째는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셋째 같으면 형님 돌아가시고 둘째 형님 돌아가시고 세 번째 지금 이 아내하고 내가 산다고 할 경우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결혼하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 나 살아야지. 솔직하게 안 그래요? 이게 성경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두 자식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근데 첫째 며느리하고 함께 살았던 아들이 죽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집안에. 개 끊어지겠네. 둘째까지인가를 아마 결혼을 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셋째는 주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아예 주지를 않아버려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즉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려 하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안 돼. 즉 세상에서 없는 일을 사실화해가지고 그들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붙으려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참 유치찬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현세와 내세는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걸 말씀해요. 자, 한번 합시다. 현세와 내세는 확실하게 다르다. 내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는 확실하게 다르다고 하는 걸 말씀해요. 현세는 어째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걸 해요. 근데 내세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무슨 영혼결연이에요? 무슨 영혼결연? 뭔 영혼결연이에요? 아이고 일찍 죽었으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처녀 총각 어디 총각이 있다는데
둘이 합시다. 그 무당이 와가지고 막 쟁쟁하고 막 쟁쟁하고 사돈됐다고. 예? 그게 문선명이요. 그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통일교 2인자가 돌아가셨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박보이예요. 예? 그래서 문선명이 딸인가 아들하고 박보이 딸인가 아들하고 둘이 결혼했잖아요. 영혼 결혼. 아이고야 진짜. 근데 그런 진짜 마귀적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난 봤거든요. 실제로 통일교 섬기는 집 가봤더니 우와, 딱 문선명이 초상이 뭐 자기 아버지 액자는 어디 갖다 놨는가 모르겠어. 자기 엄마 액자는 엄청 큽니다. 그것도 큰 방에다가 와, 딱 걸어놓고 그 옆에다가 한 학자, 그 살아계시잖아요. 둘이를 뭐 영혼의 아버지인가 진짜 아버지라고 둘이를 갖다 그냥 한쪽 벽에다 둘이를 그냥 모셔놨는데 진짜 대단하더만. 기본적으로 현세와 내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그와 같은 바보 같은 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이제 끝나야지. 근데 이제 그 안에 따라갑니다. 아이고야.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또 그 하나님 또 어머니가 또 설치고 다녀요. 참 우리나라. 현세와 내세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세에 사는 우리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모세를 들어 예수님을 공격하였으므로 예수님도 모세를 들어서 내세의 존재를 증명을 해요. 모세를 들었다 그 말은 율법을 가지고 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율법을 가지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논리를 제대로 끌고 성경대로 이야기하려면 모세를 들어야죠. 야,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한번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재밌는 현상 가운데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는데 영암에서 내가 본 현상 가운데 누가 무슨 뭐 고시를 합격했다 할지 어디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 뭐 이렇게 채용이 됐다 할지 그러면 그 앞에다가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 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추구 합격.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앞에다 쓰는 경우를 봤어요. 이거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게 논리에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누구를 이름 앞에다 쓰고 누구.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남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끄집어냈다 씁니까? 하도 축하할 일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식으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야 돼요. 맞지요? 국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천국에서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한번 합시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죽었으면 이삭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천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천국에 이삭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이요, 천국에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구약은요 부활 신앙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즉 죽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죽어서 예수 믿은 모든 성도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여기 모두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즉 그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서 살아계십니다. 이때 이런 놀라운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명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부활을 믿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너무너무 명쾌하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활을 믿지만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올바른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명쾌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제게 명쾌한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이 순간은요, 예수님 앞에 감사를 돌려요.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자의 제자라 그래요. 저들을 말할 때 지식의 제자라 그래요. 논리로는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더 묻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지혜의 한계, 세상 지식의 한계, 머리의 한계 올시다. 지성의 한계요, 이성의 한계요. 어떤 인간이 탁월한 뭔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여기 이 예수님 앞에서, 부활 앞에서, 내세 앞에서, 천국 앞에서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적 지혜와 지식은요 아무리 대단하고 깊어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깊은 원리에는요 근접 자체를 못합니다. 예?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가까이 가지를. 그러므로 변론을 할 게 아니에요. 변론을. 예수님하고 논쟁을 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쳐야 돼. 근데 논쟁을 계속 해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논쟁을 하면 할수록 저들의 실력은 드러납니다. 저들의 밑바닥은 드러나는 거예요. 논쟁을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맞지요? 예수님을 수용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들의 죄악이요. 오늘 우리의 죄악이에요. 오늘 주일 우리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우리 수용하고 받아들입시다. 예수님 염려합시다. 그런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